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이렇게 딱 갈라져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시험은 대부분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엄청 큰 일을 나한테 뭐 요구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어떤 거냐면 유혹이라 그랬죠.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시험이 없지만 우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대학 들어갈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가고 직장에 갈 때도 시험 보고 들어가잖아요. 입사 시험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재수를 하든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재수를 할 수 있겠지만 천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랐으면 그거를 반드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두려워해요? 실력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험 보는 게 즐겁잖아요. 빨리빨리 봐가지고 막 점수 잘 맞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겁나요. 아우, 무슨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오늘. 미뤄지면 또 언제 봐요? 언제 봐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그걸 통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은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은 종교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쫓아와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셔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게 24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못 믿어요. 자, 머리로 아는 거. 뭐 아브라함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들었잖아요. 근데도 이삭을 준다고 이름까지 가르쳐 줬는데도 못 믿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뺏겼어요. 20장에서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사라를 또 누이라고 그래갖고 뺏겼어요. 아니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뺏기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런 짓을 저질러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맡기면은 아니 사라가 이삭을 낳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아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가르쳐줘서 이삭을 낳을 거라고 분명히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2달도 못 참고 가가지고 팔아먹잖아요 또.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게 헤매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억지로 아비멜렉한테 막 야단쳐가지고 사라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나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살았다 그러죠. 자,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 안에 먼저 태어난 자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 영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둘이 항상 공존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 거듭나는 게 제일 먼저 순서예요. 자, 죄 사함을 얻으면 회개해서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자,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을 받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젖될 때쯤 되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으라 그랬죠. 내쫓으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도 같은 첫째 아들인데 이삭이 태어났다 그걸 함부로 막 확 버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버렸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자 갈라디아에서 2장 19절 20절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고 하갈이 율법을 예표하는 거라 하갈에 대해서도 죽고 하갈도 내쫓아야 돼요. 이스마엘도 내쫓아야 돼요. 내 옛사람 내 육신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자 이제 이 한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형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형통했어요. 자, 생명으로 사는 데는 그렇게 엎어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회개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으로 살 때는 맨날 회개를 해야 돼요. 맨날 죄 지으니까. 그런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건 아직도 내가 육신에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맨날 오자마자 회개시키고 이러는 거 맨날 똑같은 거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고 나는 종교 생활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초신자 때 하는 얘기예요.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은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 뭐 여러 분분한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죠? 완전 숫자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이 한 40살 아니 이삭이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한 40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5년이겠죠? 자 이제 이삭은 15살쯤 된 것 같아요. 저기 나무찜을 지고 올라갈 정도로 됐으니까요. 그 정도는 돼야 짐을 지고 올라갈 수가 있죠. 한 15살쯤 됐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도 신부 단계 여기 아브라함이 40년 걸려서 신부 단계에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신부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듣고 춤추고 난리 피면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웃기는 게 막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말씀 듣고 막 춤추고 난리 피면은 그게 신부가 된 거 아니에요. 영이 자라서 생명이 자라서 한 15살 이상은 돼야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15살에 시집 오셨거든요. 15살은 돼야 최소한도 시집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는 건데 결혼을 하는 건데 신부의 그 최소한의 경지가 15살쯤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써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완성이 된 게 한 40년이 거의 하나님은 40을 완전수로 보니까 40년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갈대아우르 에서 떠나면서 한 40년이 걸려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인정한다. 완전히 이제 시험에 완전 합격한 거죠. 한 40년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장까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기 전에는 많은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왜 오느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옛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훈련이에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밤새도록 기도 많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난리를 펴가지고 그거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예요? 믿음의 전부예요? 거의 다 이렇게 믿어요. 문제 막 기도 많이 해갖고 그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율법은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내 잣대로 형성된 많은 율법이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 말씀으로도 자기가 얽어놓은 율법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뭐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주일날 빼먹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율법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율법,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 이 틀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고 목사님들도 없어요. 다 지가 잘났대. 다 자기 생각에 다 오라. 거짓말을 듣고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선동하는 대로 넘어가서 50%가 선동되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면 거기에 막 넘어가고 와 하고. 그래서 바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누가 거짓말 막 만들어내서 선동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연구 좀 해보고 싶어.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거짓말을. 아니 지금 이 세상에 거짓말이 통해요? 다 죄지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뭘 누가 어떻게 봐줘요? 봐줄 수가 없는 건데. 응? 누구처럼 자기가 죄 많이 짓고도 자기를 핍박한다고 하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도 믿으면 안 되고 이 거짓말에 우리나라가 거짓말의 영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 잣대가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빠져요. 우리나라 사람들 50%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하고 대화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하면 말 안 해버려요.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지경에 빠진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거짓말. 아니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질 않나 연극하는 거예요. 뭐 리허설을 하질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왜 못 보냐고요. 거짓말하는 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예수를 믿는다면. 응? 근데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이라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인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기반으로 하면은 아무리 옳은 것도 자기는 다 틀리다고 봐요. 이 무서운 겁니다. 자, 옆길로 갔는데 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은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일단 시험이 왔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첫째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 실력을 쌓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훈련을 자, 이게 지금 이삭을 낳고 한 10년 정도는 훈련을 받은 거죠. 한 40년 훈련 받은 거죠. 사실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지만 40년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아들을 갖다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다 이깁니다. 시험 받으면 다 원망불평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나한테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좋은 일을 나한테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든가 하여간 나한테 복을 주시든가 뭔가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를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이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요거만 지키면 매 순간마다 이것만 실천하시면 시험 금방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그 시험에 푹 빠져버려. 하나님이 이제 한 차원 높이시려고 주신 시험도 거기에 푹 빠져갖고 20, 30년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일을 벌려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셔서 내 생명이 되면 돼요. 날마다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말이 돼요? 당장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이러죠, 전부 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삭만이 내시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얘를 갖다가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당장 이렇게 해야지 맞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이삭만이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할 걸 믿으신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 이삭을 통해서 내 민족을 내가 크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얘를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릴 걸 믿은 거예요.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순종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 알기는 알아. 이삭이 이 말씀을 알기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었으면 자 이삭을 태어나는 걸 이 사람이 경험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얘는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서 이게 번제를 드려도 반드시 살릴 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근데 내 문제는 틀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하며 나는 달라요. 나는 이렇게 아프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전부 다 이래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면 다 해결됩니다. 안 하고 내 문제는 커요. 내 문제는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보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스마엘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스마엘을 안 쫓아냈으면 그래도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도 잡아야지 이삭 바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완전히 쫓아낸 상태에서 이삭을 완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셔놓고는 또 이렇게 달라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런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걸 통과해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응? 근데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삭을 못 바치죠? 이삭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든. 이 옛사람을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마엘 못 쫓아내요. 내 거니까. 나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리고 이거 붙잡고 있는 거. 제일 못 내려놓는 게 자기 자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못 내려놓으니까 자꾸 훈련이 오는 겁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때때로는 다 사람들하고도 다 정리하게 하셔갖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외롭고 괴롭고 해갖고 못 견디고 병이 나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가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가 있다고요. 왜? 이게 시험이니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는 독자 이삭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이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이. 생명으로 살아도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한꺼번에 와장창창 다 한꺼번에 막 처리를 못하시고 하나씩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 좀 있으면 또 뭐가 하나 와갖고 하나 또 떨어뜨리고 좀 잘 나가다가 또 좀 있으면 하나 와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려 나가는 과정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외롭고 괴롭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요. 엄청 안타까운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못 내려놓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은사예요. 은사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육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사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게 다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거 붙잡고 있어서 맨날 유치원생인 거예요. 못 올라가고 그걸 내려놔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올려주실 거 아닙니까? 은사에서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죽어도 안 넘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게 바른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는 많이들 하셔요. 근데 성경은 한 자도 못 봐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뭔 말인지.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만 밤새도록 해. 이게 큰 문제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왜 자꾸 무당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래도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뭐 하나 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이거 내려놓으셔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다니까요. 저도 이거 가지고 오랜 동안 씨름하진 않았지만 잠깐 씨름한 적이 있어요. 자꾸만 말씀으로 들어가려는데 이거 너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놓나.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에 더 좋은 게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지나가면 뭐 벤츠 온다고 그러잖아요. 응?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걸 하나님 주시는데도 이거 있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못 놓는 거예요. 그거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단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막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 하늘이가 무슨 뭐 방정식을 풀라고 그래요. 걔가 유치원인데, 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 봐야 겨우 받아쓰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 막 어려운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자, 기뻐하고 감사하면 피할 길이 금방 나와요. 아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시라고요. 실천도 안 해보고는 아니라고 이렇다고 그러고 그냥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 억울하지, 너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다 악한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런 악한 거를 계속 자기 거예요. 그게 마귀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제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험을 테스트를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걸려듭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건을 보고 거기에 빠지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문제도 온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고 왜 그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아브라함 24년 동안은 내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듭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시험이 와도 반드시 내가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금방 넘어가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까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드린 건 아니에요. 응? 믿고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믿고 아무리 드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마음이 아프고 이삭을 드릴 때도 자기 마음은 아프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기 보니까 자기는 칼하고 불을 들고 가고 이삭한테는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 종들은 다 밑에 있으라 그래요.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자, 그래서 이삭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믿기가 쉬워요. 자,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왔잖아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니까 맨 처음에는 나아만이 막 화를 냈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면 여기 요단강물 이거 진짜 맑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이 물 우리 강은 더 좋고 그런데 여기 와서 날 보고 이거를 씻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갖고 막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정중하게 막갖고 막 인사도 하고 막 손을 막 안수하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꽃배기도 안 보이고 가서 7번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벌컥벌컥 화를 내고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옆에 다 그렇게 발칵 화를 내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잘 다독거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게 이게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 따라왔던 부하들이 아유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라 그러면 하실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들어가면 요만큼 문둥이 없어지고 한 번 들어가면 요만큼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믿기가 좋아요. 근데 7번, 6번 들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쵸?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꼭 이게 벌려놓고 묶어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제단 위에 놓고 칼로다가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만두라고 하잖아요. 좀 전에 좀 말려주시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좀 말려주시지.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7번 딱 들어갔다 나와야지 깨끗하게 되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어떻게 했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 7일 동안 맨 마지막 7일에는 7번 한꺼번에 7번 돌고 고함 한번 확 찔렀더니 그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그럼 하루 한 바퀴 돌면 요만큼 무너지고 이틀 요만큼 무너지면 누가 못 믿어. 그렇죠?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보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그때까지도 역사를 안 하셔요. 나 죽었다 그래야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야속하시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칼을 막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보신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피가 말라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겁니다. 자,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 여기서 이삭은 여기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이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삭은 단번에 죽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고 이삭 같은 믿음이 있고 야곱 같은 믿음이 있고 요셉 같은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 네 부류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모습이 네 부류로 나타나요. 창세기는 복음장이라 그랬죠. 12장부터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네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살았느냐요.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제일 많을 거고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삭은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자기 그때 거의 죽었잖아요. 여기까지 칼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자기는 100% 순종했어요. 아버지한테. 15살쯤 되면 115살 먹은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미쳤냐고 그러고 떠밀고 도망가도 돼요. 아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안 그래요? 15살 지금 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보이는 거 없는데 기운도 그 정도면 할아버지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00% 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100% 그냥 이삭처럼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죽은 단계까지 간 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놔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제 통과다. 너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딱 주신 거예요. 자, 합격 통지서를 딱 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할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제 시험이 100% 통과했는데 두 사람이 다 함께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고 이삭은 아예 애초에 처음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엄청 평탄하죠.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응? 자, 이게 기사가 그러니까 이 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고 짧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제 저번 시간부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앞으로도 별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평탄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자,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려면 내가 빨리 내려놔줘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할 어린 양 순양이 누구냐?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순양을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다 이루어주신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비해 여호와 이레 내 먹을 거 뭐 돈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다 예비하셔. 여러분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죠.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죠. 질병을 하나님이 채찍에 마실 때 다 치료해 주셨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도 다 끊어 주셨죠. 응? 우리에게 형통한 하나님이 이렇게 내시로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훈련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죽는 데 있어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여기까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삭은 굉장히 짧잖아요. 엄청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를 예비한 거예요? 리브가 족보가 이제 나오잖아요.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바로 이제 그 밑에 이제 딴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면 리브가가 태어난 거. 리브가랑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쓱 하고 나온 거예요. 족보가 뜬금없이. 자, 번제로 드리는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그러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쫙 찢어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도 육체,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육체를 완전히 찢으셔서 그 나무찜을 지고 가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으로. 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이삭은 죽지는 않고 죽었다가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의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말리셨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텐데 거기까지는 안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셔야 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알아도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를 못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앞에 뭘 좀 받아 먹으려고. 이 인간적인 발상, 종교적인 발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눈을 떠서 보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 누릴 수 있는데 첫째는 눈이 안 떠져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참 제일 좋은 호텔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호텔에 제일 비싼 뷔페에다가 여러분들을 다 데려다 놨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근데 안 보여. 눈이 장님이라. 어디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안 보여서 하나도 못 갖다 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이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이루셔서 다 하나님 해놓으신 걸 내가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갖다가 누리면 되는 건데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가지고 뭘 조금 주시나 그게 아니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뭘 좀 주시나.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을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게 기도예요. 맡기지도 않고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맡기지도 않으면서 맡기시고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뭔지를 지금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내려놓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번제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요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이삭이 지금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정말 칼을 대는 순간까지 자기가 완전히 내려놔졌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산 제물로 드리면 내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올바른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분별을 못해요. 그래놓고는 판단하지 말래요? 그럼 자기는 왜 판단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판단하지 말래. 그런데 분별은 해야지. 옳고 그른 건 분별을 해야지. 옳고 그른 건 또 분별 못하면서 뭘 자기한테 꽉 잡힌 사람일수록 거짓말이든 뭐가 됐든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따라가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따라가.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버리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은 그걸 버리지 않고는 예수 못 믿어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옳아요. 내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를 보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윗권세한테 불의하든 뭐하든 윗권세한테 분명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로마서 13장이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윗권사한테 순종해야 맞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분별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분별하고 아니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거짓에 선동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들 차리시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면 자 신부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성장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주셔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시고, 둘째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뭐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서 이상한 걸 쫓아다니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 그거는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찌됐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요. 들으셔야 이 말씀,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24년 동안 헤맸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암만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맞기는 맞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이삭 주신다 그러면 웃고 앉았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게 해주시고, 그러고 안 믿었고, 못 믿죠.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리고 첫째, 하나님이 주신 시험 말고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거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 주보 뒤를 한번 보시고 한번 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거짓말에 속는 거.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짓말에 속는 거, 여기 뒤에 보면 지옥의 12구덩이 있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무관심, 두려워하는 거, 분쟁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절망하는 거, 탐욕, 음란, 배신. 이런 게 다 이런 걸 들고 사람들을 마귀가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부추켜서 우리를 사로잡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빨리 십자가에 처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이 이삭을 완전히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대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옛사람도 다 처리하셨다는 걸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서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거를 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으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받아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은 여기 완전히 처리가 되면서 마귀가 만질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제 탁 올라간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합격 통지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나 같으면 이삭을 못 내놓는데 막 이러시는데 인간은 못하죠. 육신으로는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할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반해서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그냥 무턱대고 드리려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턱대고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딱 믿고 어차피 죽어도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얘가 지금 장가도 안 간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리실 걸 믿고 드린 거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는 왜 나쁜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면서 나한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든지 내 믿음이 자라든지 하여간 뭐든지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해놓으세요. 여기 어둠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마귀가 침범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